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주제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 표적의 현장 벳세다를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병이어 표적 다음 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부터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14장 21절까지 읽었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병이어 표적의 현장인 벳세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같은 어부들이 살았던 현장이 되겠는데요. 이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옛날 벳세다 마을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뒤편으로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어촌이니까 선착장이 가까웠어야 하는데 실제 거리는 현재 이 땅 가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마을이 어촌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이 근처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서 이 아래쪽까지 해변을 뒤로 밀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벳세다 이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옆에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뒤에 보면 고라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심 이 세 개, 이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어, 기적, 병 고치는 사역, 말씀 사역을 행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이 동쪽으로도 건너가시고 혹은 이 서편에 있는 이 디베랴 쪽으로 건너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요. 자, 오늘 이 벳세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죠. 어린아이가 아마 도시락으로 싸운 것 같은데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아마 어린이와 여자까지 포함시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표적을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온 현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위에 지도에서 본 현장이 되겠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은 가버나움 회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회당터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회당터는 이 아래쪽 기초석만 좀 남아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 회당터는 예수님 시대부터 대략 한 3, 400년 이후에 세워진 회당터가 되겠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으로 이 회당터의 사이즈를 가지고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병이어 표적 다음 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은 벳세다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러고 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거기는 아마 이 벳세다를 가리키겠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 여기 말씀드린 현장이 되겠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아마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그날 밤 군중들이 이제 집으로 갔거나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또 예수님을 찾아서 벳세다에 왔다가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물은 겁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것이죠. 네,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데요. 기적은 어떤 어, 그 특별한 어떤 슈퍼내추럴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은 사인이라서 어떤 미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가 담고 있는 미닝,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벳사다를 갔다가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된 것은 떡 때문에 찾아왔다 이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그 전날 먹었던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이 생선이 아니라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또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습니다.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손과 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바쳐서 헌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 페이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했더니 그럼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봐라. 표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을 하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했습니다. 뭐 잠시 뒤에 살펴볼 출애굽기 16장 얘기를 한 것인데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당신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늘에 만나면 당연히 모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모세가 광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향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당신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속뜻을 담아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6장은 하늘의 만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되겠는데요. 자, 온 회중이 굶주려 죽는다 했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 16장 이 윌드니스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져왔던 식량들이 점점 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는다 하고 하소연을 한 것이죠.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주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어입니다. 주어. 이 서브젝트가 항상 중요해요. 서브젝트. 여기서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모세는 아니겠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한 것처럼 어떤 모세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사실 모세라고 하는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를 더 보면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What is it? 만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말로 음역할 때는 만나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주어가 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출애굽기 16장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당신은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로 다시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도록 하는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당신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세는 이런 능력이 있어.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 능력이 있어 라고 모세를 부각시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야.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목사가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목사가 중심에 서고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어떤 일에 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요, 연약해서 이 교만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병에 빠지게 돼요. 서운한 병. 이 서운병, 교만병 둘 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철저히 가려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도 내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주어도 하나님, 주인공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뭐 굳이 특별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참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I am 메시지입니다.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포도나무니 이런 말씀처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좀 이어가 보면, 광야에서 먹은 떡, 즉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떡의 차이점을 보면 명확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거예요. 만나 먹고 산 사람, 영원히 산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이란 떡을 먹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 먹고 산 백성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먹은 떡, 만나와 하늘의 떡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명의 떡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즉 예수님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일전에 설교 중에 이 밥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밥, 라이스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겠어요. 푸드. 밥이 되기 오셨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은 밥이 되기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가시죠. 인자는 브레드,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유월절 때 패스오버, 네, 패스오버 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게 되죠. 그때 빵과 포도주, 와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성찬식의 장면이 되기도 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셨습니다. 자, 다시 베들레헴 사건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구요에서 태어나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합이 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시고 또 유월절 바로 직전에서는 유월절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먹으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로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자, 또 잔을 가지고 이제 와인이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살과 피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살과 피 이야기가 유월절 사건에서도 살과 피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살 혹은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써 뭐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어떤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요. 자,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뭐로 말미암아요? 피, 블러드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속량, 리뎀션. 여러분, 리뎀션 의미 모르시는 분 아마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리뎀션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요. 화목제물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자, 또 이어가 보면 피 흘림이 없음인즉 사함이 없다겠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를 반드시 흘려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어볼 수 있고요. 자, 좀 더 나아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리뎀션.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게 되었다.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자, 하나 더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성경 구조들이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연결시켜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즉 구속하신 리뎀션하신 교회를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크리스찬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펄쳐서 사셨대요. 구속하셨대요. 자,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피의 능력입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과 군중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고 수준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은요. 좀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에게 떡을 주는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을 말하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을 하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잠시 뒤에 그것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슬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요. 그냥 군중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2명 외에도요. 근데 그의 제자 중에서 바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매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12명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데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무엇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영생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시간에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마다 와서 어떤 메시지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만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세의 만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의 주어, 주제, 주인공인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메시지가 없다면은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만나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바쳐서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무엇인가 헌신해야 된다? 좋은 메시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핵심이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백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내용의 주제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이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자, 이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만나, 진정으로 먹어야 될 오병이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갈까? 그것을 기대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